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양주시에 있는 신광교회에서 제22회 용천노회 찬양제가 있었습니다. 모두 17개 팀이 출전했는데 물론 다들 잘 준비하고 잘했지요. 오케스트라 사운드가 멋있게 받쳐주는 그런 팀도 있었고, 또 무대를 화려하게 뽐내는 그런 의상을 입은 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엔요, 우리 성원교회가 이거였습니다. 제가 무슨 성교회 목사라서 제가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우리 교회 성가대가 단연 돋보였어요. 정말 최고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가 1등이 있고 꼴찌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을 드리기 위하여 얼마나 준비했는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준비했는가, 팀이 혼연일체가 되어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었는가에 따라서 청중의 감동이 다르듯 하나님이 받는 감동도 다른 겁니다. 우리 교회가 12번째로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가 제 최고다 그래서 혹시 못생긴 고슴도치도 자기 가족 지식구 이쁘다라고 말하는데, 목사님 혹시 그런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어제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계속 옆에서 목사님 앉으세요 하는데, 우리 교회 찬양팀이 이제 그 앞에 나가 찬양할 거기에 내가 막 흥분도 되고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앉아서 내가 어떻게 앉을 수 있습니까? 저 대원들 지금 가서 찬양할 텐데. 계속 서 있으면서 다른 팀들 할 때 보고, 마지막 12번째 우리 교회 팀 할 때 정말로 그때만 앉았어요. 왜? 자세히 봐야 되니까. 그런데요, 그 우리 교회 팀 찬양 마치자마자 제 옆으로 그 신광교회 이형근 목사님 비롯해서 김유산 장로님들 와가지고요, 홍 목사님, 성원교회 이러는 거예요. 나보고 성교회 이렇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여러분 객관적으로 확인이 됐죠? 이번 이 찬양제 위에서 수고한 우리 찬양위원회 위원장, 장로님, 또 지휘자님, 반주자, 대원 한 분 한 분 모두 참 수고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우리 모두에게 감동이 넘치는 찬양 축제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9월 1일부터 오늘까지 9주간 이 기도 대행진을 가져왔습니다. 기도 온도 22,000도를 한번 우리가 높이자라고 했고요, 또 예수님 모르는 내 가족 위해서, 아픈 환우들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150명을 하나님 앞으로 좀 데리고 와서 복음 듣게 하자,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지난 9월 1일 그 첫 번째 그 주일 강단을 통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이번 기도 대행진 이 63일 동안의 기도는 성전 중심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전 중심으로 기도하자. 우리가 그 마음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 기도도 했고요,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 반까지 이 성전에는 끊임없이 계속 교대로, 우리가 순번 정한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분 기도 끝나면 다음 분 보내주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달라고 저는 기도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겁니다. 우리 구역장, 지역장들 매주 확인하고 체크해서 이제 우리는 그 고지에 기도 온도표 도달했고요, 오늘 전도 온도표, 참 이게 희한하네요.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도 되지 않죠. 150도에 딱 한 분 모자란 149도. 근데 마지막 그 한 분의 가족이 대가족이랍니다. 이야,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장로님 통해서 또 그것까지 듣게 하시죠? 그분이 잘 예수 믿은 그 가족이 다 인가기도 된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면 이런 기적을 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모든 것 은혜요, 여러분의 헌신의 온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9주간의 이 두 날개 기도 대행진을 마치고 오늘 우리가 이제 이웃 주민을 초청해서 제1회 한번 첫 번째 이웃과 함께하는 좀 그런 잔치를 하자. 요즘 많은 교회들이 사실 우리가 너무 이래저래 분주하다 보니까 이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우리가 우리 교회 주관으로 이 지역의 이웃 주민을 위한 잔치를 하지만은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오는 감동이 내년부터는 여기에 있는 다른 교회들 또 여기 뭐 신광교회 비롯해서 작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같이 우리가 힘합해서 이 지역을 다 좀 마을 잔치를 같이 하자. 우리가 좀 더 부담은 갖더라도 뭐 마음이나 기도의 모든 부담은 갖더라도 그들과 함께 하자 하는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잔치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잔치. 오늘 이 말씀 15장 그 앞에 서두에도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잔치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순간부터 그 인생의 잔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찾아간 그곳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였어요. 결혼식 자리였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 바로 그 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놀라운 이적을 오늘 우리에게 친히 보이셨어요.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주례사예요? 아니면 무슨 특송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음식이에요, 음식. 그날 거기에 나오는 음식, 갈비탕이 아주 맛이 좋으면 아무개 집 결혼식이 참 좋았어라고 이야기하죠. 반면에 음식이 별로면 결혼식에 대해서 별로 기억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가셨던 가나의 그 결혼식 그 잔치집에 거기서 한참 이 흥이 무르익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결혼식 때 중시하는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 와서 또 알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 하나에 6에 채워진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요. 자, 그 맛을 본 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감탄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맛있는 포도주, 이걸 어떻게 두었다 지금 내느냐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이전보다 내 인생이 더 만나는 인생이 됩니다. 진정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 체험한 자라면 이전보다 전혀 만나는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간증합니다. 맹탕이었던 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같이 달라지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그런 잔치자리를 싸늘하게 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 오래 믿었다 하는 사람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한다고 똑똑한 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그런 맥락에서 자, 바리새인으로 비유되는 오늘 본문의 큰아들, 그리고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으로 알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을 등장시켜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아들 둘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모범생이에요.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에 비하면 작은 아들은 문제아처럼 보입니다. 저도 큰아들입니다. 제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이하 생략합니다. 근데 지금 그 남동생이 너무너무 잘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본문의 작은 아들은 아버지 그 밑에서 풍족하게 살면서도 만족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뭔가 좋게 말하면 뭔가 비전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자기 나름의 한번 뭔가를 개척해 보려는 그런 마음이 꽉 차 있었어요. 세상에 대한 어떤 귀가 얇아서 어떤 쾌락에 대한 그런 소문도 듣는 것 같고 때로는 대박을 꿈꿔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챙겨가지고요, 그것을 가지고서 먼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습니다. 아버지 품 귀한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아버지가 귀한 줄 몰라요. 저도 어제 깨달았어요. 우리 성원교회 교인들, 여러분과 우리 평소 주일날 만나면 그렇게 깍듯하게 인사 안 하던 분들이 어제 신광교회 가서는 목사님 하면서 그냥, 나도 너무 반갑더라고. 하긴 거기서 보니까 완전히 그냥 모든 교인이 그렇게 이뻐 보이는 겁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이. 그리고 어제 그 찬양하는 그 찬양이 평소도 물론 잘하지만은 그거 가니까 이게 비교가 되잖아요. 사실 이제 비교하면 안 되지만 이래 듣는데 벌써 오는 감동이 다른 사람들도 듣고서 우리 교회가 이거라고 하는 겁니다. 확실히 사람은 이 아버지 품을 떠나봐야 귀한 줄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어려운 문제 뭐 닥쳐봐야, 내가 뭐 큰 문제를 당해봐야 비로소 하나님밖에 없음을 뼈저리게 깨닫고 두 손 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달라고, 이 위기 좀 뛰어넘게 해달라고. 자, 그래서 주님의 긍휼이 여기셔서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이 자리 지금 있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 있게 된 게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신 거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가 만약 쓰러지고 세상으로 완전히 가버렸다면 오늘의 여러분과 우리는 이 자리에 지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치매가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나중에는 자기가 이렇게 일어선 게 이게 다 자기 힘으로 됐대요. 내가 잘나서 그래 됐대요. 또 그럴만 해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까먹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어려운 시절엔 교회 안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꿈 같았는데 배부르고 등이 따스해지면 다들 따분하다 그래요. 그리고 또 세상을 기웃거립니다. 자, 그렇게 또 아버지 품을 또 떠나가요. 그러다가 얼마 안 가 또 흉년을 만나는 겁니다. 많은 재물을 믿고 아버지 없어도 잘 살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생은 마치 오늘 여기 꽃꽂이 이거와 똑같아요. 얼마나 보기 아름다워요. 오늘 정말 꽃꽂이 예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뿌리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모양이 아름답고 화려하고 멀쩡해 보이지만 수요일 가면요 시들어버립니다. 아까 내가 만져봤어요. 지금은 싱싱해요. 수요일도 안 가, 이거는 말라버리고 주일 되면 사실 이대로 둘 수가 없어요. 왜?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많은 재산 다 날리고 영과 육이 바닥난 흉년, 바로 그 인생이 마치 이 하나님 떠난 인생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기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꽉 붙잡아야 됩니다. 은혜 받는 자리. 이번에 어떤 집사님이 어려운 문제를 물어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너무너무 좋은 직장 지금 이 콜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용을 들어보니까 월 기본이 500이 넘습니다. 놀라지도 않네. 월 500만 원이요, 500만 원. 차량까지 제공해 준대요. 승용차까지. 뭐 그것만이 아닙니다. 참 조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분 집사님 말씀이. 근데 목사님, 주일에도 나가 일을 해야 된대요. 주일에도 나가 일을 해야 된대. 주일 성수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주일 도저히 지킬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비가 오면 된대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 주일은 비가 안 오잖아요. 오던 비도 어제 다 이렇게 미리 다 그냥 당겨가지고 오게 하고.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제가 목사로 이런 이야기 할 때 정말로 고민됩니다. 분명한 말씀에 대한 원칙은 있는데, 그러나 그분의 처지와 환경을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실 마음 아파서 이야기하기 힘든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 차마 못해요. 정말 물어오지 않으면 저렇게 해서는 안 되네, 저분 저렇게 하면 저거 정말 잘못되는 길인데 제가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집사님 저한테 물어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답을 줘야 되는데. 그래도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저희 사명 아닙니까? 제가 집사님의 그 조언을 다 듣고 나서, 집사님, 제가 다 그 마음 이해하지만 제가 집사님이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분이 딱 전화 끝나고 나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지금 마음이 너무너무 편합니다.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제가 마음이 계속해서 그냥 거기에 집착이 되고 마음이 불편했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마음이 그냥 편하대요. 제가 지금 바로 그 회사에다 전화하겠대요.
그거 안 가겠다고. 여러분, 그 좋은 직장을 포기하고 주일 성수를 결정한 걸 제가 보면서 저는 지금 그 이후로 많은 시간을 그 집사님과 가정에 있으면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생각하며 교회를 생각하며 결단한 저 집사님과 저 가정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없던 것 하나님 있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보여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제가 그동안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봤습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소용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사실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목사님 말씀대로 하려고 네,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우선이고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이것. 여러분, 저는 이분의 결단이 마치 가장 귀한 자기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제겐 보여줬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신앙을 저울질하시고 사무엘상 2장에 보게 되면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랬잖아요. 저울질하시고 아마 채로 흔들어 보셨다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집사님은 그 믿음에 통과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단,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집사님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로 돌아갑니다. 자, 아들이 떠난 이후에 지금 이제 아버지의 마음은 온통 작은 아들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지금 잘 지내고 있는지. 큰 아들은 내 옆에 있으니까, 눈에 보이니까. 근데 둘째 아들은 지금 뭐 핸드폰이 됩니까? 스마트폰이 있어요. 뭐 전화를 할 수 있습니까? 편지가 됩니까? 무슨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그 둘째 아들에 대한 끊임없이 마음의 아버지는 이제나 저제나 동구박하게 나가서 오늘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하는 겁니다. 저희 큰아들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군에 입대해서 훈련소에서 훈련을 이번 주 마지막 마치고 금요일 퇴소합니다. 자, 그러고 보면 제가 그동안 이 아들 위해서 기도는 했지만은 제가 편지 한 장 제대로 못 썼다 하는 생각에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편지를 쓸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이제 편지 쓰기, 오늘 주일 아침에 편지 하나 써야겠다 말씀 준비하면서 자꾸 아들이 더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쓰려고 딱 들어가 봤더니 그 아들 번호 치고 들어가니 거기 편지 벌써 8개가 아들에게 가 있더라고요. 누구야 봤더니 집사람이. 보니까 사랑하는 큰아들, 보고 싶은 아들아 하면서 8개를 해놨는데 나는 오늘 이제 첫 번째요. 그것도 이번 금요일 퇴소하는데 글자 제한이 900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많이 써야지 하면서 막 써나가는데 이거 할 말이 있어야죠. 확실히 말은 남자보다 여자가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막 쓰고 이제 이래 쓰고 뭐 내용 핵심은 그겁니다. 하여튼 건강하길 내 기도하고 있다. 너 거기서 신앙생활 잘하고 또 정말로 훌륭한 군인 되기 바란다. 예수의 군사 되기 바란다. 하여튼 그런 내용을 쭉 했는데 써보니까 이제 딱 끝내려고 했더니 315자밖에 안 돼요. 더 이상 이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일단 끝냈어요. 그 편지를 썼는데 가슴이 많이 애립디다. 아마 우리 여러분들 군에 보낸 여러분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럴 거라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선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참 엄한 아버지였답니다. 뭐 하라 하지 말라 엄격한 기준 세우고 어겼을 때는 아주 크게 혼냈대요. 회초리도 들고요. 행여 자녀가 잘못될까 또 다른 사람에게 버릇없는 아이라 이렇게 들릴까 봐 아주 엄하게 키웠다는 겁니다. 자, 그게 이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한참 이 사춘기로 방황하던 그 아이에겐 그게 아마 이 자유에 대한 억압으로 느껴졌나 봐요. 이 아이가 가출을 해버렸어요. 그 아드님이. 그때 알았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그렇게 큰지를. 마치 심장이 막 쿵쿵거려 한 잠도 잘 수 없었다고 그래요. 그 아들 집 나간 그 아이에 대한, 물론 나중에 돌아왔습니다.
뭐 지금은 그 아이가 잘 자라고 있지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그렇게도 기다리던 둘째 아들이 오늘 보니까 돌아왔어요. 오늘 아까 전에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잔치하는 거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왜? 죽은 줄 알았던 둘째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까. 그저 건강해만 돌아도 좋죠. 저도 지금 이번 군에 가 있는 아들, 뭐 훈련소에서 훈장 받아라, 뭐 군에서 무공 훈장 받아라 이런 생각도 추워도 없습니다. 그저 군 생활을 건강하게 군 생활 잘 마치는 거. 이게 모든 군에 보낸 부모들의 마음 아닙니까? 오늘 이 둘째 아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보낼 때 그 많은 재산을 반을 떼서 줬지만은 그 아들이 가서 뭐 갑절로 남겨오라, 뭐 부자 돼가지고 이런 생각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건강하게 살아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 지금 잔치하는 건데, 자, 이 풍악 소리를 멀리서 듣고 밭에서 일하다 돌아오던 맏아들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는 보니까 성경에 보니 분노했다 그래. 이 사람 아주 막 엄청나게 화가 난 거예요. 왜 그래요? 오늘 큰아들은 돌아온 둘째 아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그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아들이 사실 아버지의 그 마음을 어떻게 쉽게 알 수 있겠어요? 32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아버지의 관심은 살아 돌아오기만 한 그 아들,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귀하고 너무 감사했는데 지금 형된 이 큰아들, 맏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물질에 있습니다. 저런 망나니 아버지 재산을 축낸 문제아가 죄악에 뒹굴던 놈이 하면서 손깍질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형은 자기 동생의 이전 허물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가져간 그 돈, 그거 어떻게 했냐 이 얘기예요. 그러나 오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 모든 아들의 허물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냥 돌아온 그 아들 그 자체만 보고 아들의 앞을 생각하며 아버지는 감사하고 있는 거죠. 오늘 큰아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런 말도 있어요. 29절에 나오네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거는 대답이 아닙니다. 말대답하는 겁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큰아들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유하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바리새인들, 성경이 그렇게 박식하다는 그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여러분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겉으로 완벽해 보여요. 일주일에 금식하죠. 하루 3번 꼬박꼬박 기도하죠. 구제하죠. 소위 말하는 저 거룩하게 살려고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큰아들에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동생이 죄 짓고 살 때 자기는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령을 따랐다는 겁니다. 동생 나가서 나쁜 짓 할 때 나는 아버지 옆에서 말한 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 소위 어떤 의식입니까? 비교의식입니다. 동생은 이렇게 했지만 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비교의식.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 참 이거 은혜가 막혀요. 자꾸 비교하다 보면, 예를 들어 식당에서 밥 먹을 때도요, 이제 좀 이따 식당 가서 내려가 밥 먹잖아요. 앞에 김권사님한테는 반찬을 많이 얹어줘. 뭐야 저거? 나한테 주나 안 주나 보자. 보니까 김권사님한테는 3개 얹어주는데 나한테는 2개밖에 안 줘.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비교하면서 그냥 또 은혜 까먹고 막 자꾸 이런 식의, 너무 이런데 자꾸 계산 돌아가다 보면요, 교회 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공로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는 이런 공로의식. 저 동생은 아버지 재산을 날려버렸지만 나는 뼈 빠지게 일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재산 불리는데 내가 힘쓰지 않았습니까? 이런 공로의식에 사로잡히다 보면 서운해지고 제대로 보상 못 받는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마음앓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가 시키는 것 잘 지키고 감당하는 것 중요하지요.
오늘 그렇지만 오늘 여기 아버지가 이 큰 아들 맏아들에게 지금 뭘 기대하고 있겠습니까? 나가서 무슨 돈을 많이 벌어오는 걸 기대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가 이 맏아들 큰아들에게 바라는 건 딱 하나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동생이 돌아오지 않았느냐? 너희 동생이 살아오지 않았느냐? 이 동생이 마음을 잡고 집안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너가 좀 얘를 좀 바로 사랑해달라, 좀 붙잡아달라. 바로 오늘 이런 마음이야말로 오늘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아버지의 이 마음을 이 마음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왜? 왜냐하면 아버지의 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회 직분자가 되고 찬양대로 되고, 이게 다 지금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오늘 이 마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만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살렸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이 우리 각자를 살렸고, 아버지의 이 마음이 우리 가정을 세웠고, 아버지의 이 마음이 여러분의 기업을 일구었고, 아버지의 이 마음이 오늘 성원교회를 축복하고 있고, 아버지의 이 마음이 우리 새 가족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번창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원교회는 소위 전통 있는 교회라 이렇게 말들 해요. 이게 뭔가 하면 48년 된 교회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된 분들, 이 주일학교 때부터 나온 분도 있어요. 또 최근에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온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한번 다 보세요. 거의 한 80% 이상이 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온 분들일 겁니다. 자, 먼저 자리 잡은 큰아들, 오늘 그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는 그 작은 아들 같은 그들을 오늘 이 마음으로, 아버지 이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다니던 교회에서 상처받았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를 방황하다가 치유와 회복을 찾아 우리 교회에 정착했다면 여러분, 정말 맏아들 같은 여러분들이 그들을 이 사랑으로 받아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제1회 우리가 9주간의 기도대행지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오늘로 막을 내려요. 세상 사람들은 잔치 끝나면 잔치 기억하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의 이 영원 구원의 잔치는 오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됩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는 날까지. 주님 오는 날까지. 내일도 기도는 계속될 겁니다. 우리의 영원 구원에 대한 이런 열정은 끊임없이, 이 열풍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돼야 됩니다. 그게 오늘 아버지께서 계속 지금 우리 하나님의 집안으로 돌아올 그 아들을 계속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다리신다면 아들된 여러분과 우리도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원교회가 오늘 갖는 제1의 이웃과 함께하는 이 축제를, 이 잔치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이 이해되어지고, 이 마음으로 오늘 오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환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주님께서 축복하는 이 귀한 잔치 축제가 우리 성교의 축제가 되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축제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되어서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맞이하는 그 따뜻한 마음, 너가 잘하였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내가 큰 것으로 네게 축복하리라, 하나님의 이러한 영광에 칭찬과 상급받는 여러분 주역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원교회 교우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들을 끼는 자는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말씀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오늘 제1회 이 지역을 위한 우리 성교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웃과 함께하는 이 축제,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대행제를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아버지의 이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이 마음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615장 부르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자, 우리 서로 한번 꼭 잊어버릴까봐 그래요. 요즘 하도 자꾸 까먹어서 우리 서로가 1시에 교회에서 꼭 만납시다. 인사합시다. 1시에. 자, 기도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자리로 친히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한 번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의 그 생명을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함이 제1회 이웃과 함께하는 축제 귀한 잔치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이토록 날씨까지 하나님 모든 것에 있어서 복의 복을 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는 우리 성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서로가 이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 오늘 새로 등록하는 새가족들,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하나님의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